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7절을 보면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다. 어떤 분이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제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그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이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다윗의 집의 열쇠와 거룩하고 진실한 것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계가 있겠지요. 다윗의 열쇠란 절대 권세를 말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절대 권세. 아무나 이 권세를 가지면 안 되겠죠. 이 열쇠를 아무나 가지면 안 되겠죠. 문제가 생기죠. 다윗의 열쇠란 한 나라의 국고와 왕궁을 책임지는 열쇠예요. 이사야 22장을 보면은 국고를 맡은 왕궁 맡은 자 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셈나라는 사람을 이제 심판을 하지. 그러니까 해고를 시키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에게 셈나가 입던 그 영광의 옷을 입혀주면서 내 정권이 엘리야김에게 있다. 엘리야김에게 맡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엘리야김을 축복하면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또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라.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이제 직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국고를 맡은 자 이 장관인 셈나는 엄청난 이 권세와 영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부정한 거예요. 거룩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그 자를 그 직분에서 쫓아내고 이 셈나보다 한참 못한 서기관 엘리야김에게 국고를 맡겼다 이 말이에요. 오늘 뭐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의 모든 사람이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무시하죠. 조롱합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내가 그 형제들도 다 아는데 목수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시한 이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고를 맡은 예수님이시었다 이 말이. 믿으시면 아멘. 그럼 예수님은 이 천국 국고를 맡을 자격이 있는 분이냐? 당연히 맡을 만한 분이죠. 거룩하고 진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희생을 통하여 또 부활을 통하여 다 해결하셨습니다. 성령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 갇혀 살아가는 자들을 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은 성령의 새 사람으로 재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누가? 이 국고 맡은 자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굳고 맡은 자예요. 희생과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참된 복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그 굳고 문을 열고 복을 내려주셔야,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맡은 교회에서의 직분들도 어떤 직분들이에요? 예? 하찮은 겁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교사, 이 찬양대, 여러분이 맡은 이 직분들은 어떤 직분들이에요? 하찮은 게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굳고 맡았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하늘에서는 큰 자예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죽도록 충성하는 방법이에요. 자, 8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교회가 열린 문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리 노예의 저기 시흥대로 가다 보면 열린 문 교회가 있거든요. 열린 문. 우리 같은 그 노예 소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열린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또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이란 죄로부터의 구원, 병으로부터의 구원, 물질과 환경으로부터의 구원, 코로나19로부터 구원, 내 삶을 괴롭히는 모든 상황과 조건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해요. 이런 구원을 받으려면은 천국의 절대 권세,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권세를 받으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열린 문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라 이렇게 부를 때에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살아오면서 정말 예수님을 주라, 주님 이렇게 몇 번이나 부르셨어요.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중심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의 통치는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열린 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열린 문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믿음으로 사셔야죠.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 작은 능력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작은 능력이란 이 작다라는 말은 이제 크다의 반대말인데 이 작은 믿음이란 예수님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분량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분량에는 좀 못 미치는 걸 얘기해요. 그 마태복음을 보면은 믿음이 작다라는 이 말이 5번 나와요. 그 중에 이제 3개만 소개를 하면
여러 유인물에는 5가지로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하죠. 8장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합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16장 8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으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염려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작은 거죠. 분량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충분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한다면은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큰 능력을 발휘한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문제도 넉넉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는 가랑이 찢어진다. 새 중에 가장 작은 새를 이제 뱁새라 그러고 새 중에 가장 큰 새를 황새라고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게 남을 따라하면 고생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이 뱁새 작지만은 어떻게 황새가 될 수 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적으로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많은 변수가 발생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죽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데 승리합니다. 아수로 사내립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이 됩니다. 변수가 많아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2차원이 다르고 3차원이 다르고 4차원이 다르고 5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게 믿어져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잘 알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겨자씨와 같은 그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작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작은 믿음의 정체예요. 작아요. 이 작지만은 이 작은 믿음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처럼 작아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채워진 믿음이라면은 하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는데 이 죽은 믿음은 이 믿음이 전혀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스스로 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증명할 뿐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앞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면은 작지요. 작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이 오셔서 평가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많이 남겼느냐 많이 남기지 않느냐를 평가하지 않아요. 충성했느냐. 이 충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인을 오해했다가 결국 그의 모든 인생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났어.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작아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크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기준일 수 있어요. 또 우리 어떤 변명거리일 수도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니, 믿음이 왜 없어요? 주님이 주셨으면 믿음이 있는 거죠. 아멘. 그걸 믿고 안 할 뿐이죠.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없으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뭐 만사의 모든 일은 어떻게 달려 있어요? 마음 먹기에. 믿음이 없었으면은,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으면은 이건 말할 필요도 없지요. 왜?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뭘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겨자씨만큼 조금이라도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믿음을 붙들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작은 그 물방울이 큰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지만은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고, 진실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 순간이라도 진실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방울 한 방울씩 쌓이다 보면은 그날 하루 거룩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루를 살다 보면 내일도 동일하게 그런 방법으로 한 방울 두 방울 한 걸음 두 걸음씩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재창조를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는 거 무시합니까? 창조의 능력을 무시합니까? 나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은택을 내가 스스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반역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순간순간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과거와 전혀 다른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믿음을 지금 하면서 듣는 우리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야, 천국에 들어가려면 큰 믿음이 필요해. 이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코딱지만큼만 그런 믿음이 있어도 돼. 여러분,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좀 자신감이 생겨. 코딱지만큼만 믿음이 있거든. 아멘? 아멘? 안 합니까? 아멘. 코딱지만큼만 믿음 있어요, 없어요? 오늘 교회 오신 것도 코딱지만큼만 믿음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진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살면은 그게 큰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믿음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믿음이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용감하게 살아나온 믿음은 다 무슨 믿음? 코딱지 같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뭐 어떤 대단해가지고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역사하면 다이너마이트처럼 큰 폭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작은 믿음으로 큰 일을 감당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지요. 9절에 보면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 나와서 굴복시켰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맨 끝에 뭐예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냐 이 말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 그 원수 앞에서 내가 그 괴로움을 당하고 그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는데 여러분 질병도 똑같은 거예요. 물질도 같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느 순간에 거룩하고 진실한 우리 주님 그 바라보고 그 믿음 붙들고 내가 살면은 역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 보디발 가정의 총무로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오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하면서 전국에 조서를 내려요. 조서의 내용은 뭐 길지만은 중요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자들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신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자 다리오 왕도 전국에 조서를 내려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면은 간증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굴복시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을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면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야지가 아니라 보호막이 와서 노아 방주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선물을 주셔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선물은 주님의 사랑을 입는 일이고 두 번째 선물은 시험의 때를 면제받는 이제 특혜이죠. 이 약속을 이제 믿고 우리가 인내하면은 계속해서 인내해야 되죠. 자, 인내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굳게 잡고 약속을 굳게 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면류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기는 자가 누리는 영광을 말하는데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에요. 12절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긴 자는 누구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작은 능력 가지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또 주님 주신 말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얘기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축복은 무엇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기둥 같은 사람 되는 것도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충신교회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둥은 그 건물에 뭐예요? 옮겨 다니면 안 되죠. 기둥이 무너지죠.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다 견고하게 서 있는 게 기둥이에요. 그거 없으면 무너져요. 두 번째 약속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기둥인데 이 기둥이 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상교회에서는요 기둥 같은 일꾼이라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간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건 기둥 같은 일꾼은 아니고, 그러니까 기둥 같은 일꾼일지라도 순교를 당하고 핍박 가운데에 사라질 수 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순교자 아닙니까? 헤롯에 의해서 죽지요. 그리고 헤롯이 신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누굴 잡아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무계절이라 절기라 좀 기다렸다가 그 사이에 주님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탈출시키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기둥 같은 일꾼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은 천국에서는 영원히 뽑히지 아니한다. 아멘.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기둥에 그 하늘 나라의 그 기둥인데 그 기둥에 세 가지의 이름을 써 넣는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그 새로운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 할렐루야. 이 이름을 왜 써넣겠습니까? 기둥에. 지금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야. 네? 막 빛나는 기둥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새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잖아. 서명이잖아. 보증서입니다. 사인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작은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하며 살았던 자가 천국에서 누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코딱지만큼 있어도 그 믿음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변함이 없이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형편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빛나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